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내 손들이리 주의 죄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손 내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의 춤 우리 모든 슬픔을 주님께 맡깁시다 슬픔 다 주셨네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삶 주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손 내리리 주님께 우리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 기쁨의 춤추리 우리 땅에 선포합시다 슬픔 다 주셨네 기쁨의 춤추 우리 모든 삶을 주님의 것입니다 주 안에
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로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우리 삶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로 주네요. 나는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주님 이곳으로 오시옵소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의
영광의 전쟁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내가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결단을 하여합니다. 결단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오직 예수님으로 살게 해주시고 주는 그 모든 포기하며 나가지만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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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죄어물과 연약함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욕심을 거두어내시고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버지 온전케 하시고 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질 원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소서. 아버지 온갖 죄와 허물과 연약함으로부터 아버지 자유케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온전케 하옵소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한 뜻 안에 아버지 우리가 구하길 원합나니 아버지 신령한 은혜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시험을 아버지 거두시고 오늘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되어지며 기쁨이 회복되어지며 범사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풍성하고 거룩한 삶 살게 없어서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소서. 우리를 만져주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안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노뱀을 세우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지금 중국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세계가 죄로 인하여 욕심으로 인하여 세속이 육신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고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 죄와 아버지 허물을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기사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통회하며 자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의 간구가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해달라고 우리 중보하며 죄를 정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범죄하였나이다. 아버지 온 세상에 복음이 사라지고 아버지 욕심과 허물아 고동과 고무라 때와 같이 홍수 때와 같이 많은 영혼들이 욕심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과 답을 베풀어 주셔서 온 세상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 능력으로 덮어주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알게 모르게 지어진 죄와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세상에 대한 욕망과 아버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진 불순종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자연히 사람을 공격하며 세상이 아버지 어지러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라면 세상은 점점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고 홍수 멸망 때와 같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가운데 아버지 징계가 이루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의 간구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신 요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교회들이 회개하고 더 많은 주의 성도들이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님의 진노도, 주님의 징계도 그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중국 땅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신음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영혼들의 기도가 있사오니, 많은 교회들의 눈물이 있사오니 주님 들어 응답하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은옷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온 세계에 아버지 빛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치유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시간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주께 가오니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룩한 순종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기 이따가 내려가서 할 건데, 오늘은 청지기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청지기 세미나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별로 울어본 기억이 없는데 한 번은 정말 처절하게 막 마음 아파하며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집에 하얀색 굉장히 순한 백구가 있었어요. 백구. 몸뚱아리는 엄청 큰데 늘 하고 있는 그런, 아시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매갈이 없는 그 백구였는데, 학교 갔다 오면 저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고 백구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얘기하고, 그리고 막 그 슬픈 눈, 큰 눈이 굉장히 막 저에게 말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몸짓이나 행동이 얼마나 귀엽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한 번은 홍역이 걸려서 막 죽어가는 거를 저희 아버지가 안방에다 들여놓고 닌게루까지 맞춰갖고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 백구만큼은 오래 가겠구나 했는데 어느 날 집에서 고기를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도 양심이 있는지라 백구는 남한테 주고 그 집 있는 개를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서 먹고, 백구는 남의 집에. 그때 얼마나 마음도 아프고 울었는지, 그때부터 이후로는 개한테 정을 주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개는 굉장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정을 많이 안 주던 게 그때 상처로 남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제일 밤에 제가 울었던, 이렇게 누워갖고 침대에 울면서 제일 슬픈 장면이 뭐냐? 어떻게 끌려갔을까? 끌려갈 때 분명히 본인이 지금 뭔가 좋지 않은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걔도 직감할 텐데, 그거를 지금 그 다른 자기가 모르는 사람한테 끌려갔을 때 백구가 얼마나 비참했을까. 그게 막 밤에 훌쩍훌쩍, 지금도 막 눈물이 날랑말랑 그러는데, 저는 갑자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됐어요. 우리도 우리를 이렇게 잡아 끄는 힘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끄는 힘. 그게 어떤 분들은 본능에 이끌려서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느끼는 대로, 그냥 감정대로, 그냥 내가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대로 그냥 어떻게 보면 동물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인생을 끄는 힘이 대중의 힘이에요. 그냥 남들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나를 맞춰갖고 대중이 내 인생을 이끄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을 사명이 이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정말로 내 인생에서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이 나를 이끄는 인생, 그런 인생이야말로 정말 힘이 있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백구가 끌려가는 장면처럼 혹시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니진 않는가? 대중에 끌려다니진 않는가? 그냥 세월에 흘러 내 인생을 맡기거나 아니면 본능을 따라서 질질 끌려가는 이런 안타까운 인생이기보다는 정말 오늘 우리 안에 주신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벌써 눈이 가물가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재밌는 영상을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보시고, 이 영상 안에도 웃기지만 또 나름대로 메시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시청하겠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장난기가 많은데 어느 날 제가 집에서 웹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택배요! 저희 집 대문은 밖이 보이지 않는 창문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장난치는 줄 아셨습니다. 전에도 종종 목소리를 깔고 어머니 성함을 부르면서 택배를 가져오시는 척 그건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웃기시네. 택배 얼마나 황당할까? 택배요! 웃기시네. 택배가 지금 다시 한번 택배입니다. 정말 키 큰 소리가 완전히. 네. 아니 택배라고요. 나는 엄마라고요. 당황한 아저씨는 저희 어머니의 성화를 부르셨습니다. 아 장금자 씨, 택배 왔습니다.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장난 그만 쳐. 한 번만 더 그러면 안 열어준다. 어머니가 청소 중이라 장난을 받아줄 상황이 아니었나봐요. 아 진짜 택배입니다. 좀 무좀 열어주세요. 너 들어 생각하지 마. 거기서 반사하고 그때 엄마를 찾아 알겠어. 어머님 계속 제가 장난친다고 생각하셔서 화가 나셨나봐요. 택배 아저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물건을 얼른 주고 가야 하는데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어떻게 된 건지 한참 고민하는 듯했습니다. 잠시 후 택배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문 열어주세요. 그래서 엄마는 진짜 그래 그지? 네가 누군데? 엄마 아들. 어머니는 그때서야 제가 반성한 줄 알고 문을 열어주셨고 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어서 엄마가 아주 이거보다는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잠이 좀 깨시나요? 네. 자, 재밌는 이야기지만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게 참 저 택배 기사 아저씨의 직업 정신, 저 사명 의식만큼은 대단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저 사명이 잘 감당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를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일 하면서도 자주 화내고, 아니 교회 일 하면서도 화를 낼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지금 청지기적 사명 의식이 부족한 거예요. 일단은 분노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저 아저씨는 하나님의 일도 아니면서 끝까지 화내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바빠 죽겠는데도 끝까지 인내하고 이것을 전달하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저 인내, 저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명의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주어진 사명과 사역을 화내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8장부터 이제 우리 말씀을 좀 볼 텐데, 이제 앞에 스크린에서 나오니까요. 여러분 피셔도 되고 아니면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2절 상황은요. 한번 성경 펴볼까요? 네, 조금씩 볼 거긴 한데 그 안에 있는 상황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2절 성경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하나씩 짚어갈 거니까 없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예요.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되느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네, 거기까지요. 자, 지금 이 상황은 어느 정도 다 들어보셔서 이해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치리하고 그들을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아무래도 수백만 명이 있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 일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다 모세 앞에서 와서 지금 그것을 치리하고 또 재판하는 장면이 소개되어집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당시에는 재판이라고 표현했지만 오늘날은 목회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목회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의 핵심이 뭐냐면 목회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고 나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라. 첫 번째 뭐죠? 내 양을 먹이라. 예.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또 먹이라. 그러니까 목회 사역의 3분의 2는 설교예요. 예배 인도란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교육하는 거예요. 그럼 치라는 건 뭘까요? 치라는 건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 양무리를 치듯이 곁길로 가는 성도들을 툭툭툭 치고 상담하고 훈계하고 가끔 징계도 하면서 상담하는 것이 바로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상담하는 게 목회예요. 그래서 설교하든지 신방하든지 아니면 예배를 인도하든지 여러분 각자의 집에 방문하거나 이렇게 상담하는 내용으로 목회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탁을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 건데 예배 설교하는 거 그리고 상담하는 거 그리고 신방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게 목회 전체입니다. 다른 건 솔직히 우리가 사람이 모여 있는 데니까 하긴 하고 있지만 굳이 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는 이것만 해도 지금 저기 가까이 있는 부평제 교회가 지금 한 2,000명 정도 교회가 나오는데 그 전에 목사님이 성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이 치료했을 때 그 교회는요 체육대회도 없고 소풍도 없고 그리고 어디 가서 식사하는 것도 못하게 하셨대요. 항상 뭐냐 예배 신방 예배 신방 그것만 하셨대. 그것만. 그리고 근데 교회는 엄청 성장을 하고 지금은 우리 동지방에서는 최고 장자교회고 그리고 전국에서도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도 그래요. 행사도 있고 뭐 기간별 찬양대회도 있고 뭐 소풍도 있고 다 하지만 솔직히 제가 더 확신만 있다면 매번 기도 말씀 이것만 하고 싶은 상담이나 뭐 이런 것만 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하든 가닥이 있으니까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할 거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 목회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감당해내는 과정 가운데 교회 안에 충분히 이것을 함께 감당할 동역자가 없게 되면 어떡하냐? 이제 점점 지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씀 아까 말씀 하나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4절, 13절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멘. 자,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누가? 백성들이 막 앉아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한 200~300만 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0~300만. 우리 인천 인구가 다 거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송사가 있거나 그런 양을 먹이고 치리하는 이 과정 가운데 도움을 구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쫙 줄을 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생명에 생명을 더해야 되는 그런 영적 치료가 많이 필요한데 그들을 치료하고 도와줄 목자가 너무 교회 안에 부족하게 되면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을 메고 줄 서 있지만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중국 우한 얘기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중국 우한이 계속 사망자가 늘어나고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많이 들어보셔서 알고 왜 그럴까요? 왜?
병원과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봉쇄를 해놨기 때문에 뭐 의사가 뭐 지원자나 뭐 도울 사람들이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자기 목숨 걸고 들어갈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원 시내 안에 있는 병원과 우원 시내 안에 있는 그런 의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고쳐야 되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고치면 저기서 픽 쓰러지고 이 사람 고치면 또 픽 쓰러지고. 근데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안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건강하지만 지금 솔직히 영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수요일 날마다 상담은 열어놨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올 1년 365일 중에 혹시 저랑 이렇게 얼굴 한번 마주쳐 보지 않은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멀리 강단에서만 보지 저랑 얼굴 한번 마주치지 아니하시고 가끔 화장실 갈 때나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정도지 저랑 마주쳐 본 기억이 여러분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그런데 저만 여러분들을 상담하고 저만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만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 부교육자들도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셀 리더들도 아니 리더들이 점점점 많아져서 이제는 굳이 목회자와 담임 목사에게 찾아가지 않아도 그들을 통해서 충분히 영적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리더 체계가 교회 안에 이루어진다면 저희 지금도 더러 직원이와 교회는 더 살아나고 더 살리는 일들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리더들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들은요 신학교 나왔다고 리더 되는 게 아니에요. 리더는요 성경복 맞췄다고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리더는요 전도 폭발 과정 이수했다고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리더는 영 육간에 강건해야 돼요. 영이 살아나고 육도 강건해야 되지만 영 육간에 강건해야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영이 살아야 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아직 한계가 있고 내 영이 강건해지고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 너무 미비한 모습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셀 리더 모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셀 리더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정말 리더의 자격으로서 한 영혼을 책임지고 그 영혼의 심령 상태와 그 영혼의 병든 것을 찾아서 고치며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영적인 실력 갖추신 분 솔직히 내가 그럴 수 있다. 손들라고는 안 할게요. 나는 누군가의 영혼을 치유하고 돕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 라고 자부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은 여기 몇이나 계실 거예요. 저를 왜 기도해 주세요. 늘 저 좀 도와주세요. 내가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좀 만져주세요. 제가 한번 의사와 환자라고 하는 설교 한 적이 있어요. 교회 안에 환자는 많은데 의사가 없어. 이런 교회는 맨날 아우성밖에 없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만져주세요. 아파요. 힘들어요. 낙심, 절망, 어두움, 두려움. 그런데 막상 다윗처럼 그리고 사무엘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강력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살리며 회복시켜줄 리더가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청지기적 사명자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 볼까요? 시작.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되느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아멘. 왜 내가 홀로 있느냐?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요 늘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영적 싸움을 싸운다는 게 뭐냐면 오늘도 제가 몇 분 안수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토요일마다 안수도 하고 차주자도 안수하지만 그 심령을 공격하고 방해하는 영을 선포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영들이 부르르 떨고 도망가고 떠나가는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영적 싸움이 있습니까? 낙심과 절망과 어둠, 두려움, 불안 또 분열의 영들을 분별하고 그 영들과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리더들이 교회 안에 세워져야 우리 교회는 강건해지고 힘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가보세요. 이런 영적 리더가 교회에 없거나 부족하거나 부재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교회가요 맨날 다툼이 있어요. 맨날 다퉈요 맨날. 그리고 교회 안에 문제가 끊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환난 시련이 사라지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가 이제 만으로 이제 2년 반, 이제 3년 조금 안 됐고 그리고 횟수로 벌써 4년째.
그런데 제가 첫 태어났을 때 장례식장을 이 어둠의 영들이 여기 차 있었다는 얘기예요. 죽음과 사망의 영들이 차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음에는 어디로 많이 갔어요? 병원을 그것도 정형외과 한 2, 30군데를 한꺼번에 갔어요. 그리고 작년에 조금 심하더니 올해 뭐가 지금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까? 결혼이 계속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이런 걸 사사로이 보시면 안 됩니다. 영적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도 건강을 향하여, 교회가 회복을 향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이 점점점, 이거는 제가 기복주의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면 범사의 형통이 일어나게 된다. 영, 육간에, 그리고 이러한 결혼식이라든가 이런 잔치라든가, 그리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천국을 잔치집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자꾸 웃은 것이 넘치고 그런 한복이 넘치고 형통이 넘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교회 안에 마귀가 와서 지멋대로 막 성도들 간에 막 이 셀 안에서 뭐 각자를 막 뒤집어 놓고 시기하게 만들고 막 하는데,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리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들을 몰아내고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사사분열돼 갖고 막 여기 1층에서는 1그룹들이고 저 위에서는 2그룹들이고 안 나오면 쳐들어가서 자기끼리 싸우고, 목사파, 장로파, 막 여기서 뭐 바울파, 아볼파, 그리스파 막 너도 나도 일어나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그게 나중에는 법정 싸움까지 하는 교회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혹시 여러분 이러고 분별해서 지금 무슨 영이 이 교회 안에, 지금 이 교회 성도들 안에 이게 있으니까 막 부리적기도 하고 막 물리치고 막 싸워, 이런 영적 리더들이 교회 안에 막 세워져야만 제가 숨을 쉬고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유다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나쁜 생각을 넣어주는데도 해발래. 제자들도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다 배신하고 도망가죠. 결국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자 그때부터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리고 초대교회를 이끌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멋진 일꾼들로 쓰임받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을 옆에서 본 우리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반응을 보이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드로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를 지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최초로 뒤를 본 사람이에요. 이드로는요, 출신이 뭐예요? 이방인, 우상 섬기는 사람. 그런데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고 있어요. 이 상황을 모세는 모르고 있고 이드로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일까? 저는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나고 능력 있는 주의 종인 하나님의 사람들도 일에 지치면 장사 없다. 일이 분주하고 일에 억눌리고 거기 매이면 장사가 없는 거예요. 저도요, 사역에 지치고 눌리고 매이면 저도 막 한 이만큼까지 차오르는 경험도 있는데, 요즘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여기까지 차오르면요, 정신이 없어요. 뭘 분별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다 흐려져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드로가 하는 일을 모세는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드로가 무슨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세아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한 사람이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무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넘쳐나면 사람은 탈진하게 돼 있고 영도 육도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러분 나중에 결과는 교회 전체가 와야 되는 것들까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우울증 걸린 사람 엄청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모님들. 목사님들한테 얘기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다 사모님한테 얘기해요. 우리 교회도 다 사모님한테 얘기해요. 저는 솔직히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다 사모님한테 얘기해요. 요즘에 뭐 좋은 얘기도 있지만 나는 삶의 무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분량과 역량과 한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더 나아가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스타 목사를 자꾸 가요. 스타 목사. 노래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행동도 잘하고 상담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다 잘하는 목사. 스타 목사들이 조용기 목사님 예로 꼭 하나둘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귀 성장 위주의 교회들이 다 조용기 목사님, 김성환 목사님, 그런 목사님, 다 그런 분만 목사님이야. 그리고 비리비리 되는 목사님은 목사님이야. 그런데 원래 리더십이라는 스타 목사로 되는 게 이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 그런 영적 리더들이 많아서 함께 동역하며 가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게 스타 목사 잘나고 잘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범사에 잘하는 거, 여러분 그것만 바라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모양이 꼴이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것이 있어요. 그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 수치를 넘어버리니까 이분들도 영이 맛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년에는 총명도 사라지고 이제 기운도 사라지고 이제 스타의 재능도 다 사라지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한국 교회가 뒤뚱뒤뚱 흔들리고 욕을 먹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뭘 바랐어요? 이제 목도 슬슬 가고요. 저는 스타 목사 될 생각도 없고 스타 목사 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 바르고 뭐 해주세요 이거 바라는 거, 저도 솔직히 여러분들의 양무리를 세워가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만 바라보시고 그렇게 하도록 만든 제 책임도 있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영적으로 세워져서 진짜 목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그런 청지기적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세워져야만 이 교회는 건강해지고 앞으로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경험했어요. 솔직히 스타 목사님이에요. 이전에 있는 목사님이 우리 성들교 안에서는 뭐 다른 교단은 모르지만 다른 교회 가서 저 소개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옛날에 이치훈 목사님 대전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안 그러면 저를 소개할 길이 없어. 저를 몰라요. 저는 뭐 나이도 어리고 제가 뭐 지방에 뭐 영향력도 없고 그러니까 저를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저는 항상 교회할 때 이치훈 목사님이라는 미종교들 그런가 그렇게 얘기해요. 스타 목사님. 그런데 여러분 떠나실 때 그 마음이나 영적인 상태 혹시 해본 적 있으십니까? 많이 지치셨어요. 많이 힘드셨어요. 지금 그 교회 가셔서 제가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뵙지만 그래도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더 옛날보다. 흰머리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흰머리가 생기셔서 이제 연령이 좀 느껴지는데 그 스타 목사님이 자기 혼자서 이끌고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고 교회를 이끌고 가고 이거 혼자서 뽕쭉 타도록 끌어오는 동안 우리 교회의 리더 정말 창조적 사명을 가지고 영적인 이 빛과 생명을 가지고 다른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리더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전도 폭발로 세워진 교회고 훈련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훈련이나 그런 과정을 이수했다고 영적 리더가 된 거는 분명히 아님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왜? 목양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권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 영권은 성령의 감동과 기도와 그리고 깨달음과 묵상이 충분히 되지 않으면 자라나지 못해요. 지식만 자라는 거죠. 자기 능력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몸과 마음으로는 교회가 건강해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리더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많은 영적인 리더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시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이방인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늘 그래서 영이 열려 있어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사람, 솔직히 모세가 자기 권위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과 친구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끈 리더야. 아치 이방인이 나한테 교훈을 해. 만약 이러고 받아들이질 않았다면 모세는 벌써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그걸 통해서도 역사하시더라고요. 혹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우리 기독교에 가장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행사한 대통령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믿는 분이라고 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박정희 대통령은 군사정권의 무시무시한 분인데 그분이 새마을운동이 원래 새마을운동이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새마을운동을 시작하면서 나라가 살고 기독교를 막 살려놨어요. 제일 기독교를 탄압했던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장로님이 대통령 됐을 때 우리나라 그 군대 안에 기독교가 가장 많았는데 거기 불교하고 천주교를 잔뜩 세워놓고 이단 종파까지 들어오게 된 게 그 김영삼 대통령인데 그 이후로도 이 장로님 대통령이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치적으로 이게 이권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자꾸 자기는 기독교 장로라고 하는 것 때문에 표가 깎이니 오히려 기독교에 안 좋은 정치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편협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른다고 하는 열린 시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도로가 어떻게 지시는가 봤더니 21절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자, 우리 교회 안에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첫 번째 어떤 사람이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우리 교회 안의 리더는요, 청지기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왜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신종플루 이거 왜 두려워하세요? 왜 두려워하죠? 실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실제가 있어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실제가 있어야 두려워하지 맨날 강단에서만 말씀하시는 분, 맨날 성경 속에서만 들어 계신 분,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한 개도 안 무서워요. 그런데 정말 깊은 기도나 진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 것을 몸소 영으로 체험하는 사람은요, 어디 죄를 짓고 어디 세상으로 삽니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나를 살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듯이 하나님의 실제도요, 경험 못한 사람은 하나님 맨날 강단에서 목사님 입에서만 나오는 분이에요. 성경이 글로만 써져 있는 분이지 이분을 무서워할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 영적 리더는 뭐예요? 정말 깊이 있게 기도하고 성경 충만받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리더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 어떤 사람이 진실한 줄 아십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항상 뭔가 끊겨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해. 그리고 자유해. 그런데 항상 인마이 포켓 뭘 하나를 놓고 있어. 근데 이거를 들키면 안 돼. 저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저거 내가 가져야 되는데, 저거 내 건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진실해지지 않아요. 결국은 남을 위해 살고 남에게 나누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진솔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거 다 퍼줄 사람이 뭐로 숨겨요? 내 거 다 퍼주고 나눠줄 사람이 뭐로 숨기냐고요. 자기 거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숨겨둔 통장이 있는 거고 비상금이 있는 거고 자기 거 챙겨주는 사람이 꽁쳐 있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요? 남에게 다 나눠줄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 또 뭐 하나요? 한 가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불의를 미워한다. 불의를 미워한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다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불의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을 찾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이 다 악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한계를 알고 자기의 생각이 연약함을 알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나는 내 결정은 바르지 않습니다. 내 선택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거 내 뜻은 항상 불의합니다. 라고 인정한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찾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인생 잘 되고 뭘 했든지 잘 되신 분들 오늘 하나님 뜻 잘 안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결정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이 보여요. 내가 선택하고 나아가는 삶에는 뭔가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 의지가 생각되는 사람은 영적 리더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우리를 미워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적 리더가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맨날 저 혼자 떠들고 맨날 저 혼자 이렇게 살자고 하고 맨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이런 지경에서 이제는 넘어가 정말 나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사는 그렇게 살고자 외치는 우리 리더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22절 시작.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볼 것이요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감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쉬우리라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저는요 우리 교회 사역이 한정돼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들을 충분히 나눠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나 상담 그리고 설교 이런 것이 충분히 성도들에게 영향력으로 흘러가 리더들이 제대로 세워져 있으면 이제 저는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일들을 보게 되고 돌보지 못했던 영혼들을 찾아가게 되고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들을 기획하고 써갈 수가 있어요. 왜냐? 이제 내가 기존에 한 일들을 나눠줬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제가 딱 하고 있는 그 일들 영역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들은 더 나누세요. 더 그냥 좀 많은 분을 세우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이어야 돼. 아무나 갖다 세우면 그 사람이 거기서 엉망진창이 돼.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더 와야 돼. 사역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저런 리더가 세워져야만 제가 힘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영역에 있어 새로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정말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육자들 통해서만 뭔가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실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 안에 적용을 한다면 먼저 우리 교회는 리더를 세우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지금도 그래서 셀 리더 모임, 우리 교회 전통적으로 셀 리더 모임 없었습니다. 아시나요? 셀 리더 모임. 지금 제가 하면서 처음 시도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리더를 세워보겠다고 하는 이 씨름을 계속 싸워보고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리더가 많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늘 일과 사역에 바쁜 교회가 아니라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바쁜 교회가 돼요. 그래야 영이 살아나니까. 맨날 사역하고 일에 지쳐갖고 이런 것에 내 영혼이 피폐해진다라면 이 교회는 리더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바빠. 어디가 신집사? 기도하러 가야 돼. 이렇게 바빠요. 뭘 바빠? 지금 예배 드리러 가야 돼. 그러니까 기도, 예배, 말씀 본질로 바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새벽 예배를 2번씩 드리고 그러니 철화를 2번씩 드리고 그러니 모임을 폐하지도 않고 계속 모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영이 더 강건해지고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죠. 자, 우리 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신학자는 오늘날 무기력한 교회의 모습을 축구 경기장에 비유한 적이 있다. 열심히 뛰어야 할 선수들은 선수석에 앉아 환호성을 지르며 구경을 하고 있는 반면에 정작 코치해야 할 감독은 운동장에서 혼자 뛰며 탈진하여 쓰러져 있다. 뭔가 한국 교회 그림 같지 않습니까? 스타 목사 그리고 몇몇 리더를 딱 세워놓고 야 잘한다 뛰어라 열심을 내라 능력을 발휘하라 이 교회들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즉 예배나 모임에 참석한 성도들은 구경꾼이 되고 목회자는 너무 많은 사역에 시달려 지쳐있는 모습이 오늘날 많은 교회의 현실이다. 교회를 위해 선수로 뛰어야 할 성도가 구경꾼으로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목회자는 선수가 되어 뭔가 마음이 망가질 정도로 뛰는 한 교회는 절대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다. 물고기 모양 아시죠? 물고기가 앞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꼬리가 있습니다. 이 꼬리에 해당되는 사람은 주일 썬데이 크리스찬 그냥 딱 끌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끌려가는 사람들. 교회가 이러면 이렇다 저러면 저렇다.
몸통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감당하고 또 나름대로 헌신하고 또 물질로 자기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국 교회는 무엇에 따라 끌려가죠? 머리에 따라 끌려가요. 교회 리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영적 리더십을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정직하며 무엇보다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리더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야 힘있게 이 물고기는 앞으로 전진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리더가 없이 몸통만 많아.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많아. 그냥 헌신하고 봉사하고 쏘니까 뚱땡이 되는 거예요. 뚱땡이. 몸은 크죠. 근데 앞으로 나가지 못해. 뚱뚱해갖고. 웃는 사람 조금 불안합니다. 이 단어의 반응을 보는 그런 사람들은. 그래요. 꼬리만 많아지면 어떨까요? 꼬리가 뚱뚱해. 이거는 가라앉는 거예요. 골고루 균형이 맞춰야 돼요. 교회 썬데이 크리스찬이 없을 수 없어요. 항상 교회는 주일만 오시는 분들 있을 수 없어요. 그분들에게 뭐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분들도 점점점 자라나서 머리가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더라. 문제는 수십 년이 지났는데 꼬리야. 수십 년이 지났는데 몸통이야. 머리로 나가지 못해요. 영적 지도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영이 자라지 못해요. 여러분, 신앙의 연륜과 직분으로 신앙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정직한 마음으로 한 불의를 미워하여 하나님의 뜻만 쫓아가는 그런 영적 리더십이 발휘가 되어질 때 교회는 힘있게 전진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진다.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자, 영상 하나 보시면서 한번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대한 기록은 제가 충분히 다 숙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예제도를 최초로 폐지한 그런 정치가로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분은 사명에 이끌린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끌리고 그리고 본능에 이끌리고 육신에 이끌리는 이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안에 거룩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 이 선지자적, 청지기적 사명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이제 영혼을 살리자. 나도 이제 영혼을 품자. 나도 이제 영혼을 자유케 하는 일에 쓰임받자.
맨날 내가 환자처럼 맨날 구걸하고 맨날 내가 연약하고 맨날 힘이 들고 맨날 피곤하고 지친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나도 좀 남의 영을 세우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비전과 꿈을 품고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낼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저 율버포스가 힘쓰듯이 저는 우리 교회 리더를 세우는 일에 계속 힘을 쓸 겁니다. 정말 제가 저한테 이렇게 오셔서 얘기하는 분들이 시간이 갈수록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지게 주십니다. 제가 정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너무 강하게 주십니다. 그럼 저도 함께 기도하며 그때를 따라갑니다. 이렇다 저렇다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문제에 휘둘린 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청지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뜻을 나누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영적 기도력, 이것을 가진 교회와 이런 청지기들이 많은 교회는 정말 세계를 향하여 큰 일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청지적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상속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요, 시작. 말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는 청지기적 사명자로서 먼저 상속자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상속자가 뭐냐? 여러분 받은 상속이 뭐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처럼 내가 상속받은 복이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그거 자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으면 말고요. 그 상속자가 우리 모두가 돼야 한다. 하나님 내게도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저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저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안전한 선한 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복을 받고 제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복을 받아서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다. 과감하게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상속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걸 누리고 있지 못하고 내 안에 그 거룩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상속자로서 청지기적 사명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 있게 우리 교회는 날마다 간증거리가 넘쳐나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이런 일을 행하시고 오늘도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축복을 저는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날마다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청지기적 사명을 이루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상속자로서의 청지기적 사명. 두 번째입니다. 대리자로서의 청지기적 사명인데요.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응시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자, 대리자로서의 이 청지기적 사명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에게 전적으로 다 맡겨도 마음이 편안한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십니까? 지금 이 요셉은 그 보디발이 자기의 가정을 다 맡겼어요. 아내 빼고는. 근데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충성되고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제 주변에 저와 함께하는 동역자들 그리고 함께하는 사명자들 중에 이런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한테만 맡겨놓으면 걱정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생각 안 해도 돼. 그리고 그 일들을 분명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잘 감당할 거야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대리자로서의 사명자가 우리 교회에 많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하고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 지금 요셉은 세상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처럼 하고 있고 아니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바꿨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앞에서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을 했나요? 노래를 했나요? 여러분 가사가 하나님의 은혜면 찬양입니까? 그렇지는 않다. 성령이 쭉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이 찬양은 찬양이 돼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요만큼도 없어. 은혜도 요만큼도 없어. 기름 부심도 요만큼도 없어. 은혜도 요만큼도 없어. 그리고 노래를 불러. 그럼 이게 찬양이에요? 이건 노래예요. 강단에 섰는데 설교를 해.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령이 충만함도 없고 기름 부음도 없고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설교의 웅변이에요. 웅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선한 대리자로서의 청지기는 늘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지면 우리 교회는 정말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 평신도가 됐든 교육자가 됐든 뭔가 일을 탁 맡겨놓으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동역자요, 사역자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 맡겨놓으면 사고 날까? 이거 잘못될까? 이거 양분이 맡겨놓으면 저거 다 터질 텐데. 매년마다 셀리더 세울 때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걸 세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다 붙여놓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이 공동체가 와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이게 진짜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리더들이 머릿속에 영적인 딱 있어 따다다다닥 깔끔하게 붙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해도 좋겠어요. 결국은 우리 교회가 이런 대리자로서의 청지기가 많아져야 한다. 우리 그런 영적인 리더가 됩시다. 그런 영적 사역자가 됩시다. 전에 어떤 교회는요,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무슨 주식회사예요 그러더라고. 주식회사. 본인들도 본인들이 기도 안 하는 거 알아. 그리고 교회에 기도가 없는 거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주식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 안에 기도가 은혜가 능력이 없으니까 이 교회가 주식회사가 되는 거예요. 뭔가 교회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은혜는 하나도 없어서 빡빡한 교회. 그럼 우리 교회는 영적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는 기름 부심 충만한 교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청지기적 사명 보관자입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있으십니까? 내가 교회에 돈 쓰고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여기 리더들이나 여기 쓰임받는 분들 돈 얼마나 들어가요? 뭐 11조는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또 뭐 하나 사역하려면 물질이 엄청 들어가요. 시간 나도 하고 싶은 일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 교회 일 한번 사로잡고 이거 웬만한 회사 일보다 시간 더 많이 들어가. 그리고 열정, 힘, 노력 이런 거 다 들어가야 교회 일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아까워, 짜증나, 열받아, 피곤해. 왜 그럴까요? 내 거를 뺏겼다고 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뺏긴 거예요. 내 물질을 뺏긴 거예요. 내 열정을 뺏긴 거예요. 내 노력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나고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다 하나님이 주시고 다 하나님이 주시고 어차피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나 이거 하나도 못해. 이런 믿음이 있는 보관자로서의 청지기는 불평불만할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지금 사모를 감당하고 있지만 뭐 사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나누고 일하고 힘쓰고 애쓰고 뭐 이런 영역이 있어서 우리 집사람이 막 불평불만하고 짜증 이런 거 날 수도 있지만 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차피 갈 인생이었다. 잘 아시다시피 어차피 하나님이 데려가실 인생이었다. 본것처럼 맨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그나마 앞자리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갖다 들이받았으니까 목숨이라도 유지하고 있지. 만약에 맨 뒷자리에 계속 자고 있었으면 그 본거차와 이목근차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 아버님도 그때 그래서 집사람 그 결혼 자금이니 뭐니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그랬더니 갑자기 저랑 눈이 맞았어요. 그 전에는 전도사는 눈에도 안 들어오고 내가 무슨 사모를 하냐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니까 썸을 타기 시작했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드릴 인생 시간이다. 열정이든 몸이든 그런 그냥 하나. 저요. 제가 주의종으로 오는 이 과정 가운데 주의종 안 되고 하나님 제대로 안 믿었으면 저는 벌써 술로 가는 벌써 술병 하나 들고 제 인생은 벌써 끝날 인생. 술로 죽나 교통사고로 죽나 어차피 죽을 인생. 하나님이 쓰셔서 부르셔서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영혼아, 내가 오늘 이 밤에 훅 하고 불어가면 네 모든 재산과 네 모든 힘과 능력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찌 내 것이라 주장하고 네 시간이라 주장하고 내 돈이라 주장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느냐? 뭐가 그렇게 아깝고 뭐가 그렇게 섭섭하고 뭐가 그렇게 짜증이 나냐? 그래, 내가 그럼 다 가져가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조 원이 있어도요, 스팀잡스 훅 하고 데려가면 끝이잖아요. 우리가 가진 재산이나 능력이나 이거 있는 거 그래도 쓰임받고 있다는 걸 감사하고 살아가는 이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보관자로서 하나님의 것을 보관하고 있는 자로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이 받은 십자가와 복음이 내 안에 점점 열매 맺으면 맺을수록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는데 이게 점점 내게 이루어져서 십자가의 사랑이 완성되면 어떻게 하냐? 점점 내가 죽어요. 점점 내가 죽는다는 건 뭐냐면 자존심을 부릴 상황에 자존심이 안 생겨요. 화가 날 생각에 상황에 화가 안 나. 그리고 짜증나야 될 순간에 짜증이 안 나. 그리고 점점 남에게 배려하고 섬기고 남한테 베풀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봉사자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기를 다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비스무리해져요. 물질이 들어가고 있는데 내 자존심이 상하고 있는데 내 시간이 다 쓰이고 있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소비되고 있는데 한 개도 아깝지 않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남에게 베풀고 나눈 것이 기뻐지는 인생. 이것이 바로 사랑의 완성입니다. 왜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봉사하는 일이 충분히 생깁니다. 자꾸 내게 죽으니까 자꾸 내게 없어지니까 나는 사라지니까 자꾸 남이 커지고 남을 높이고 남을 세우고 남에게 봉사하고 남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선교사와 순교자들이 왜 나옵니까? 결국 그들은 십자가가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저 해외 아프리카 같은데 정말 물도 못 마시고 저번에 우리 한번 영상 보셨죠? 그 물이 썩은 물이고 그 물이 뭐가 없어서 그 물을 마시는 선교사님 지금 폐하고 몸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옆에다 뭘 갖다 놓고 사역한다? 관을 갖다 놓고 사역해. 언제 갈지 모르니까 관을 하나 옆에다 그냥 짜놓고 내가 그냥 이 사역하다가 죽으면 그냥 들어간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자기를 내려놓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와 복음이 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내 안에 안 들어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아직 내가 살아있어. 나는 아직 내 권리가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나는 내 시간이 너무 중요하고 나는 내 물질이 너무 중요하고 나는 내 것이 너무 중요해서 이걸 남한테 뺏기는 게 너무 싫어. 이게 지금 십자가 복음이 내 안에 안 들어올 때 내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아직도 기경되지 못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끝으로 성지적 사명 분배자 시작. 있는 우리가 한 마음과 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잘 나눠주는, 잘 베푸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반대로 소유, 뭐든지 그냥 가지려고 그러고 뭉쳐주려고 그러고 안 나누는 사람. 두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그들은 한 부류는 잘 나눠주고 베푸는 사람. 어렸을 때부터 너무 받은 은혜가 많아. 그래 부모가 됐든 주변 사람들이 됐든
풍성한 사랑이나 나눔을 이렇게 받은 사람은요 잘 나눠줘. 그럼 누가 안 나눠줄 거야? 궁핍하게 사는 사람. 궁핍하게 사는 사람. 그냥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지나가다가 10,000원을 주셨어. 그러면 10,000원을 주는 사람은 야 신난다. 우리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가자. 그래요.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가다 해갖고 10,000원 벌었어. 이걸 다 먹을 수 있겠어요? 잘 못 먹어요. 뭉치시는 거야. 또 모으는 거예요. 안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공짜로 준 돈 10,000원이 많이 있고 남한테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은 어차피 은혜니까 나눠줄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참 뭉치고. 저도 솔직히 그래. 집안에 10원 한 장 불러다니는 걸 못 봐. 10원 한 장을 못 봅니다. 딱 일단 집어넣어요. 근데 우리 입사람은 100원, 어쩔 땐 10,000원, 내 거야? 그러니까 자라온 배경 자체가 우리 입사람은 막 은혜를 받고 자라서 나누는 일에 특성화되어 있고 저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느껴져요. 그래도 훈련돼서 우리 입사람한테 자꾸 나누라고 그러고 저도 제 거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사는 거예요. 제 원래 본질은 뭉쳐치는 거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나눌 수 있어요. 충분한 은혜와 충분한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아야 이제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늘 신앙생활도 내 열심으로 하고 내 노력으로 하고 내가 수고로 하고 이런 사람은요 내 수고하고 노력도 나눠주고 싶지 않아요. 받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충만한 은혜를 더 구하시고 찾으셔서 나누고 베푸는 풍성함이 삶의 열매로 비치게 되길 축원합니다. 도로 읽고 마칩니다. 피아니스트의 고백이에요. 시작.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알고 일주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모두가 알게 된다. 하나님의 성직이 공동생활을 게을리하면 내면의 직성을 모두가 알게 된다. 어떤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하루 안 하면 벌써 손이 굳었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이틀, 일주일 계속 지나면 나중에는 다 손대요. 우리 청지기적 사명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이렇게 경건생활 해갖고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나의 죄성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허물을, 나의 우글거리는 이 죄악을 지금 나만 모르고 있는 것 같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왜? 경건으로 돕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처음 새벽 예배를 빠져봤어요. 몸이 아픈 이유도 있고 또 독감이다 또 괜히 다른 사람 힘들게 할까봐 그러기도 했지만 한 2, 3일 아니죠. 그때 월요일 주일부터 그때 사역을 했으니까 거의 일주일을 새벽 예배를 안 하고 저 혼자서 기도한답시고 했죠. 확실히 티가 나기 시작하는데 말씀이 안 나오면 그날 그 주간 주일은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설교가 막 젖잔해도 설교가 안 나오는 은혜도 없고 기름 부으심도 없고 그때가 아마 설날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사소한 문제로 짜증이 나고 다툼이 일어나는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를 벌써 며칠 쉬면 그게 팍팍 티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좀 쉬어보십시오. 내가 알아요. 고민하다. 신경이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 조금 더 쉬어보세요. 자꾸 주변 사람들과 투닥거리기 시작해. 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영성을 내 영의 문제를 알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게 더 기도가 깊어지지 못하고 쉬어보십시오. 이제 공동체가 나를 알아요. 저 사람 문제 있다. 지금 이상하다. 지금 상태가 안 좋아. 자기만 몰라. 다 알고 있는데. 이제 기도를 아예 쉬어보십시오. 그러면 가는 데마다 내가 문제거리가 돼요. 가는 데마다 나만 나타났다면 거기가 와야 되고 문제가 생기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저주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이 영이 완전 망가져서 마귀가 갖고 노는 그릇이 되더라고요. 우리 청지기적 사명을 가진 사람은 늘 기도와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덮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여기서 무슨 다 아는 것 같이 이렇게 떠들지만 제가 일주일 기도 쉬면요 일단 저는 저 상태를 알고요 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도 저를 알고요 설교가 이상하네 뭔가 이상하네 벌써 다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특히나 영 있게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다 알아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바닥이 나는 날은
안전망이 앞잡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청지기적 사명을 가진 자로서 더 기도하고 경건 생활에 충성 다하셔서 이제 영육간의 심령이 강건하고 온전한 주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핵심은 우리 교회가 모세가 행했던 것처럼 혼자의 영적 리더십으로 감당했다가는 우리 교회 분명히 때가 되면 무너집니다. 저도 높다운데 목회를 그만두거나 도망갈 교회를 찾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 누가 세워져야 되느냐? 함께 영적 사역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요. 그런 사람들이 안 세워지고 맨날 환자, 맨날 살려달라고, 맨날 도와달라는 사람만 가득 찬 교회는 몇몇 사람의 리더십으로 절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리더가 되게 없어서. 우리 한번 다음 세대들에게 물어볼게요. 주님, 제가 청지기적 사명을 가진 영적 리더십이 발휘되어지길 원하고 제가 영혼을 살리는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 오케이. 청년들 물어볼게요. 이하 동문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자, 우리 성도님들 여쭤볼게요. 맨날 환자, 맨날 구하는 자, 맨날 힘든 자가 아니라 저도 영적 리더 청지가 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한다. 오케이, 하나님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더 힘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제가 더욱기는 하지만 아직 여기까지 차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 동역자가 있다는 얘기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힘있는 사람들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 혼자서 그냥 막 이러고 있었다면 저는 벌써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은 리더십, 더 많은 영적 지도자, 더 많은 하나님의 세워지는 우리 청지기적 사명의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1분만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육신이 이끄는 인생 대선 되겠습니까? 대중과 문화에 이끌리는 인생 대선은 되겠습니까? 사명에 이끌린 많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노예 폐지를 향해서 목숨을 걸고 수십 년간을 힘썼던 한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 우리도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지치고 피곤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저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 무한 땅에 의사가 없고 병원이 모자라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 이 시대는 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